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모든 교인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몸 하나가 특정한 몸이 부족하다 없다 할 수 없고 또 하나만 특별히 귀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밖에 나가기 위해서 얼굴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손이 일해야 되는 겁니다. 손이 일했어도 결국 발이 어딜 나가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은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모든 것을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머리인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결혼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참 깨달은 게 사람이 정말 혼자 사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손 하나를 다치면 다른 한 손으로 그 일을 마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두 손을 다 다치면 그 대신 해줘야 될 사람이 반드시 옆에 필요하더라고요. 아이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한 뜻이 되지 않으면 육아에서 굉장히 차질이 많이 벌어지기 쉬워요. 오늘 본문 제목을 저는 팀플레이라고 적었거든요. 그죠? 저는 물론 아이가 넷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하나여도 그럴 거예요. 서로 집안일이나 어떠한 일을 할 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면 서로가 서로 보고 말하지 않더라도 서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디 있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돼요. 저는 아이들이 이제 어린데 이런 아이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사실 황당한 사건들이 좀 많이 겪긴 해요. 전에는 한번 다 같이 야외 외출을 갔다가 집에 가려고 다 차에 타서 출발하려고 시동을 딱 켰는데 아이 한 명이 안 탄 거예요. 근데 그 한 명이 언제부터 없어졌는지 다 모르는 거죠. 서로가 애를 챙기고 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타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차에서 막 돌아다니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쇼핑센터에다가 지하에다가 주차를 하고 같이 다 올라갔는데 또 한 명이 없는 거예요. 막내가. 그러니까 80대에서 얘가 잠들었는데 아내가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얘 자니까 주차를 하고 당신이 주차를 하면 애 데리고 오라고. 근데 제가 깜빡한 거예요. 또 다 데리고 가니까 항상 그렇게 또 생각을 했던 거죠. 불이 나게 뛰어와가지고 주차장에 놀래가지고 다행히 아이가 자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겠어요? 다 참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래 빨리 깨달아서 별일이 안 생겼던 거예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는 부부들은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을 겁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서로 팀플레이가 잘 안 맞았던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똑바로 챙겼어야지.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노력했으면 당신이 좀 열심히 했었어야지. 더 많은 일 좀 했었어야지. 왜 그러고 있냐. 이런 식의 대화가 서로 이어지는 거예요. 팀플레이가 안 되는 것보다 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팀의 목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 보십니까? 이제
월드컵 하잖아요. 좀 있으면 아마 다들 보실 건데 아마 한번 보세요. 특히 축구는 잘 보면 축구는 모든 스포츠가 상관없어요. 반드시 마찰이 생깁니다. 선수 간의 마찰이. 그죠? 그리고 반칙이라는 게 발생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선수가 만약에 어떤 선수의 태클에 걸려가지고 넘어졌다고 쳐볼게요. 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 뛰어갑니다. 그리고 태클한 선수한테 따지고 심판한테 경고 안 주냐고 따지는 거예요. 다 노를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팀플레이죠. 심지어 이 같은 편의 선수가 태클한 거에 걸리지가 않았어요. 이거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하거든요, 스포츠에서. 근데 같은 편이 그걸 알아. 그럼 같은 편이 어떻게 할까요? 옳지는 않은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얘 걸려서 넘어진 거 맞다고 옹호해줘요. 항상 그럽니다. 항상. 안 그런 경기 찾는 건 진짜 모래 아래서 바늘 찾기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 팀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이 같은 경기를 뛰고 있고 그 모두가 같은 하나의 목적, 우승이라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팀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목표, 자신의 그 목적을, 그 팀의 목적을 절대 잃지 않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어떠한 목표를 이루어 나갈 때 제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왜 더 잘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더 잘 키우고 싶고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사라지고 무엇이 나와요? 수단이에요. 수단과 방법. 그 수단과 방법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게 문제가 돼서 상대와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수단은 남고 목적은 사라지는 거죠. 행복은 사라지고 수단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의 가정인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선수들이 몸값이 비싸면 뭐합니까? 아무리 개인 기량이 뛰어나면 뭐예요? 결국 팀플레이에서 마음을 맞춰가지고 같이 하지 못해서 경기에서 지면 그냥 끝인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사와 모든 능력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그러한 교회는요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절대 스스로 살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팀플레이 하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습니다. 완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고 본체 하나님이신데 능력이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12제자를 주십니다. 같이 하라. 나중에 이 12제자는 계속해서 속제자들을 만들고 교회를 세우면서 결국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참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다 아시니까. 그리고 사실은 뭐 많이 부재하시잖아요. 그냥 우리한테 일 안 시키고 우리 믿잖아요. 그냥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믿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가끔 하지 않아요? 근데 아니에요. 사람이 가서 사람한테 직접 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같이 만나고 바뀌고 함께 목적을 설정하도록. 여러분 인간을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혼자서 살 수 있도록 짓지 않았어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혼자 있으면 회복될 것 같고 혼자 있으면 기쁠 것 같지만 혼자 있다 보면 여러분 외로워지고 누군가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성함입니다. 우리는 작은 범위로 볼 때 부부가 한 팀입니다. 더 큰 범위에서는 교회 성도들이 한 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한 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내 지체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마음, 원 스피릿, 원팀, 이 자세를 가진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능력이 있었어요. 말씀의 은사도 있었고 그리고 번영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성만찬을 할 때도 가난한 자와 부자가 나뉘어지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지, 자신은 누구의 계파를 따르는지 계파가 그 속에서 나누어집니다. 날마다 분쟁이 멈추지 않은 교회인 거예요. 모든 껍데기, 그죠? 수단, 방법, 그 모든 것들은 다 있지만 한 가지가 깨진 거예요. 그들이 하나로 추구하는 그 본질,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잊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볼 때 가장 강한 교회 같으나 속으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정말 지혜로웠고 자신의 나라 사람들을 사랑해서 정말 통치를 아주 잘했어요. 이런 왕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에겐 자랑스러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지 여러분 사울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이 그 본질을 점점 잊어갑니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의 말을 듣는 왕은 맞아요. 계속해서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이 시키는 말에 귀를 기울였고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은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지키지 않냐면 선지자의 말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얘를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멸해버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자신의 판단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물론 오늘날 백성들의 말을 귀 기울이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왕은 대단한 겁니다. 다만 이 컨텍스트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있으면 안 되는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때문에 세워준 거였죠.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사울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은 원래 후회 안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후회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후회라는 말을 써요. 물론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사울을 세웠을 때는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본질이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울이 변질된 거예요. 지금 그 말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기뻤으나 결국엔 후회가 되는구나. 하나님은 여러분 열매가 없는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겨요. 많은 것을 가졌으나 그 중심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의 바울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냐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뒷장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모든 것을 행하고 너희가 모든 능력이 있고 너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부흥들이 세워질지라도 너희 마음 가운데의 사랑,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본질을 너희가 갖지 않는다면 너희가 한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름답고 잘 꾸며진 회칠한 무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바리새인들은 그 자신들이 지키고 있는 그 모든 율법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죠? 모든 율법이 더욱더 율법되도록 하려고 오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너희에게 가르쳤던 지키게 했던 모든 율법은 사랑이라는 본질 안에서 있는 거야. 난 너희에게 사랑하라고 그래서 가르치러 온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지금까지 구약에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율법들이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완성시켜 준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까지 모든 율법은 그림자예요. 사람에게 이렇게 하지 마라, 사람 것을 빼앗지 마라,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마라, 이것에 대해서 음흉한 마음을 품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것을 남겨놓으라, 이때 몇 년에 이렇게 쉬어라 하는 모든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인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이걸 행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선물 주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용서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내가 좋은 것을 베푸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 모든 것이 힘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빼고 본질은 깨닫지 못하고 그 모든 율법을 이루면서 그것을 자랑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볼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회칠한 무덤인 겁니다. 본질은 없으면서 화려한 자들, 생명은 없으면서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진 자들.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모든 악기들이 마음을 맞춰서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무엇과 같다고요? 사랑이? 그냥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악기들이 많이 모여요. 오케스트라에 엄청나게 많은 악기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악기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악보가 하나가 아니라, 지휘자가 한 명이 아니라면 이들이 울리는 모든 소리는 그저 소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규칙도 가지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의 악보, 하나의 지휘자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그들이 악기를 연주하면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악기를 연주해도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크고 작은 게 없어요. 그 머리 하나, 그 노래 하나, 그 곡 하나를 만드는데 서로가 연합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케스트라에서 굉장히 악기들이 다양하잖아요. 거기서 제일 바쁜 악기가 뭔지 아세요? 피아노입니다. 피아노 보통 하나만 두잖아요. 그죠? 거의 메인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쉬지 않고 칩니다. 그런데 저기 뒤에 아주 큰 진 같은 걸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몇 번 치는 줄 아세요? 끝날 때까지? 거의 10번 이하로 칠 때도 있어요. 노래가 끝날 때까지. 정말 조금 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오케스트라에서 모든 단원들이 하나의 노래를 마치고 받는 보수가 다 똑같아요. 더 많이 했다고 더 받는 것이 아니고, 더 쉬운 일을 했다고 더 적게 받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데 모두가 동일한 노력을 쏟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는지 때문에 상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 스프릿, 원 팀, 하나의 팀으로서 서로가 팀 플레이를 맞춰서 각자의 사명을 다할 때 우리에게 동일한 상급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에 살을 붙이려고 하는 노력에 치우치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더 좋은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데 치우치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그런 것을 위해서 헌신했던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땐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능력이 있으나 결국 본질이 없어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던 그 고린도 교회. 가장 비싼 악기를 가지고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가장 큰 소음을 만들어냈던 고린도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 감독, 하나의 노래 안에서 일할 때에 나의 상급이 너의 상급이 되고 너의 상급이 나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런 약한 지체들을 자기가 나서서 돕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대합니다. 이 낮은 자를 언젠간 하나님이 들어 올려 쓰셔서 나를 부끄럽게 하는 날이 오히려 올 것이다 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게 여러분 한 팀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좀 잘 될 텐데, 이 사람만 나가면 우리 교회 조금 더 온전해질 텐데, 이러면 좀 뭐 할 텐데라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인지 여러분 사실 알아야 돼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고백 자체는 사실 이미 자기 자신의 삶이 그것 때문에 온전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럴 텐데, 이 약한 것이 없으면 더 온전해질 텐데, 우리는 그 불평하는 마음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 불평하는 마음은 절대 우리를 팀플레이로 이끌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팀플레이에서 중요한 것은 저는 목표를 잃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원래 어렸을 때 중학교 때 될 때까지만 해도 이 다리에 털이 하나도 없었어요. 되게 미끈미끈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반바지를 입고 가면 누나들이 정미 다리 보라고 여자 다리 같다고 막 이러는 날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누나가 옆에서 다리를 밀고 있는데 옆에 그냥 구경하러 가서 옆에 앉았는데 갑자기 면도기로 내 다리를 탁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 한가운데 이렇게 털이 별로 없어도 한 번 밀면 약간 더 하얘지거든요. 별 차이는 없는데 네모나게 하얘진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했냐, 나는 진짜 나 다리털 밀고 싶지 않은데. 그래가지고 그때 누나 옆에서 같이 다 밀었어, 다리털. 근데 딱 밀고 나니까 뭔가 더 되게 깨끗하고 너무 반듯한 거예요. 이래서 사람들이 다리를 미는구나 했어요. 근데 문제는 며칠 지나고 나서 제가 다리를 탁 봤는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전에 이런 털이 아니었는데 진짜 두꺼운 털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빳빳하고 막 빼곡한 거예요. 내 다리가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내 외모가 너무 한 번에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한참 동안 다리털을 계속 미룬 적이 있었어요. 겨울 빼고.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사실 조금 다리털 좀 있으면 어때, 이런 귀찮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다리털을 계속 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여름에 야외에 산책을 하고 딱 집에 돌아와가지고 다리가 조금 간질간질해가지고 다리를 딱 봤는데 세상에, 그 모기 한 마리가 제 다리에 딱 종아리를 요 밑에 요 다리 정강이 쪽에 여기 물라고 들어왔다가 제 털에 엉켜가지고 목 물고 말라 죽어버린 걸 제가 봤어요. 이게 참 뭔가 좀 무서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하나님한테 회개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다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 없는데 왜 이런 걸 줘가지고 스트레스를 주나. 그래가지고 맨날 가리고 다니고 필요 없다고 여겼는데 아니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내가 모르는 이유,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사람 정말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 없다고, 우리가 보기 안 좋다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한테 그게 필요 없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약하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요긴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함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결함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더욱 온전하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잘라내겠어요? 회개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귀한 다리털을 제가 밀다니 죄송합니다. 요즘 세상 보면 얼마나 약점을 가리는 게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SNS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는 게 습관이 돼요. 요즘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직접 드러내지 않고 되게 간접적으로 살짝 드러내는 그러한 기술들도 있다고 해요. 결국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랑. 그리고 그것을 접하는 저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러한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랑할 것들을 가져야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직업을 갖는 게 하나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수치적으로 연봉이 얼마인지 얼마나 뉴스에서 많이 얘기합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서 다 알아요. 어느 기업이 얼마 받고 어느 기업 가면 어떻고.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명함 겉으로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교육 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한테 그거 가지고 물어보실 것 같아. 한 말씀도 안 하실 겁니다. 너 얼마 벌어왔어? 너 어디 취직했어? 관심도 없으세요. 대신 이건 물어보시겠죠. 넌 내가 그렇게 돈 줬잖아 그때. 내가 너 그렇게 성공하게 해줬잖아. 내가 너 거기 보내줬잖아. 너 거기서 얼마나 많은 영혼 보냈니? 이거는 물어보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건 다윗이 단순히 믿음이 있었어가 아니에요. 다윗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윗 형제들 가운데서 왕따 당했던 거 아시죠? 적어도 요셉은 왕따 당해도 아버지한테만큼은 사랑받았잖아요.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버지도 별로 관심이 없던 애였어요. 그래서 얘는 집 안에서 일하지 않고 집 밖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집 안에도 잘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집 밖에서 뭘 시켰냐면 양치기를 시켰어요. 근데 이 양치기가 우리가 말하는 양치기, 지금 말하는 막 산에서 평화롭게 양을 치는 게 아니에요. 야생 속으로 들어가서 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누굴 만나는 줄 아십니까? 곰이랑 사자를 만납니다. 거기서 양을 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곰이랑 사자를 만났는데 정말 미련한 짓을 해요. 뭐래요? 도망을 안 가고 검을 들고 싸워요. 혹시라도 양을 물면 입을 벌려가지고 그 양을 꺼내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멸시받는 그 자리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맹수들과 싸운 거예요. 다윗이 고백해요. 골리앗 봤을 때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내가 전에 싸웠던 곰과 사자다라는 생각을 떠올려서 얘기합니다. 다윗이 진짜 그렇게 말하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이 사는 것과 전혀 다른 방식이죠. 나는 얼마나 많이 벌어,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러나 자신의 본질은 그 일에서 얼마나 충성하는지, 그리고 그 회사에서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그리고 그 회사에서 복음에 얼마나 충실한 일꾼이 되었는지는 아무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도 관심 받지 않고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에, 가장 멸시받는 일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이래야 돼요. 우리는 삶에서 골리앗을 이기는 기적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먼저 우리가 삶에서 만났던 곰과 사자를 어떻게 대해서 싸웠는지, 우리가 삶에서 만났던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보내주는 양을 얼마나 충성되게 돌봤는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어봐야 목숨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을 걸어봐야 인생을 이끄시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원수가 있어봐야 하나님께서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수예요. 감독이 아닙니다. 경기를 우리가 선수로서 뛸 때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저 선수는 좀 교체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는 동료가 자꾸 실수를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독이 누굽니까? 승리를 약속한 감독,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껍데기, 신앙의 껍데기, 그리고 방법과 수단에 우리가 계속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본질이 사라져서 우리가 잘못된 경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보다 그들의 판단이 더 앞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키워드가 뭐예요? 바로 불평이에요. 불평. 하나님이 해주셔도 만족하지 않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감독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아니 왜 백성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모세가 왜 못 들어갑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모세도 죄를 지었다고요. 무리바에서 물을 낼 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편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06편 32절 33절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재난이 모세에게 이른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한 건 많은데 모세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했다고? 망령되이 일컬었다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을 거기다 담아서 전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 뜻대로 하지 않더라도 모세가 선수로서는 하면 안 됐거든요. 하나님이 시키는 말 이외에 하면 안 됐거든요. 근데 모세가 잠깐 그 순간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이 많고 그런 말을 들어도 싸다고 우리는 여기지만 모세가 잠깐 감독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모세가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팀플레이 잘 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담아 서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기쁨이 기쁨이 되고 서로의 슬픔이 같은 슬픔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약한 지체가 있고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같이 나누어서 쓰는 것이 정상입니다. 삶에서 불평할 만하고 세상이 볼 때 어렵고 이것이 없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 감독에서 주신 특정한 계획에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일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성공하는 사람이 바로 팀플레이 이론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